아니마 메오 도미눔. 찬양하라 찬양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니피카시라는 말은 찬양하라, 찬미하라 라틴어로. 그런데 너무나도 유명하게 이 마리아의 찬양이 그냥 마리아의 찬양 그러면은 마니피카스로 그렇게 불립니다.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지은 기쁨의 노래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노래입니다. 천사는 마리아를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찬미는 은혜 받은 자가 노래하는 기쁨의 찬양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할렐루야라고 하지 왜 마니피카시라고 했을까? 제가 볼 때는 이 마니피카스는 참 한 여인의 찬양, 낮은 자의 찬양을 마니피카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찬양은 할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는 할, 찬양, 엘, 하나님을, 루야, 우리가 할렐루야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할렐루야라고 그러는데, 이 라틴어가 특히 많이 사용될 때는 이 마리아의 마리아의 이 찬양을 통해서 마니피카스를 많이도 찬양의 단어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찬미는 은혜 받은 자가 노래하는 기쁨의 찬양이요, 이 마리아의 찬가 속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왜 기뻐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뻐해야 하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이 마리아의 찬가, 이 마니피카스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이 내 구주 하나님을 높이면 주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비천함을 돌보셨다. 여기 이 비천함을 돌보셨다는 말은 우선 자신의 부족함과 낮음과 무가치함을 고백하는 말인과 동시에 그 당시 마리아가 살던 그 동네가, 지역이, 니고데모가 무슨 말을 했죠? 나다나엘이 무슨 말을 했죠? 여러분,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선지자가 나왔는데 한번 가보자, 가서 그분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자. 그때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니? 나사렛 출신 별 볼 일 없어. 그런 태도로 안 가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그 당시에 어떤 동네냐면요, 아주 빈민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나사렛을 암하레츠라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암하레츠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은 좀 할렘 같은 동네입니다. 변변치 않은 비천한 사람들이 사는, 율법도 안 지키고 자기들은 거룩한데,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거룩한데, 바리새란 말은 구별됐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암하레츠는 부정한 자들이다, 죄악된 자들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사렛을 암하레츠의 동네라 그렇게 불렀어요. 마리아의 출신 성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북한 탈북자들이 3만 3천이 넘는데, 북한은 계급 사회가 아니지 않느냐, 북한은 모두가 공평한 공산주의니까 모두 나라에서 돈 배급 나오고 다 똑같이 먹고 살고 높고 낮음이 없는 사회가 아니냐. 그러니까 픽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뭘 몰라도 한참 모르시네요. 아니 그런 나라 아닙니까? 북한이? 말 마십시오. 북한은 철저한 계급사회입니다. 예? 핵심 군중, 그리고 일반 군중, 그리고 좀 복잡한 군중, 아주 성분이 나쁜, 남한으로 탈북한 사람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6.25 전쟁 때 남한으로 피난 간 사람이 있는 그러한 집안은, 이것은 아주 감당치 못할 제하층 국군 가족, 그런 사람들은 제일 하층 민족, 정말로 천덕꾸러기. 그렇게 북한은 계급사회예요. 철저한 계급사회예요. 그래서 신분이 이렇게 상승하려면은 절대로 복잡한 군중이나 하층 군중이 되면은 절대로 북한에서는 어디 하나 대학도 못 가고 뭐 조금 더 나은 직장을 얻을 수도 없고, 평생을 탄광에서 일하는 노동자 자녀면 똑같이 노동자가 되고, 집단 농장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면 똑같이 집단 농장에서 자손들 대대로 일해야 돼. 이게 제일 하층. 그렇다면 이 암하레츠 그 나사렛 동네는 어떤 동네냐? 제일 북한의 하층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는 아니고, 아마 제가 볼 땐 복잡한 군중들이 사는 동네. 그러나 그들도 절대로 신분 상승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암하레츠는요 정말로 그 시대에 출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 암하레츠 출신이에요. 나사렛 출신.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여종을 돌보셨다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자기의 무가치함과 정말로 변변치 않은 나를 주님께서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특별히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름 없는 소녀였어요. 나사렛에서 이름 없는 소녀. 이제 혼기가 되어가지고 동네 총각인, 같은 암하레츠 출신인 목수 총각하고 약혼을 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를 여종이라고 불렀어요.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 그 헬라 원어를 보니까 이 여종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노비라는 뜻입니다. 노비. 여자의 최하 계급이 바로 노비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비같이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몸에 구세주를 잉태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최하의 인간이 최고의 인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가치한 인간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찬미가 주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환희의 노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니피칸, 마리아의 창가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송가라 그래요. 사랑의 송가라 그래요. 바울 사도도 기쁨의 찬양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라는 이야기죠.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뭡니까? 흙으로 빚은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그래요. 가장 값싸고 가장 평범하고 깨지기 쉽고
귀한 것을 담는 용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물이 담길 때 놀라운 가치가 있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능한 자가 유능해지고 석수장이가 버린 돌이 요긴한 성전 머릿돌이 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이 종종 사용했던 인사말이 있습니다.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는 이 인사말을 이 시점에 우리들도 외쳐야 되겠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한번 마라나타 하고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구유에 예수님이 오셔야지 내가 힘을 발휘할 수가 있고 희망과 의욕에 찬 인간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의 구유에 그리스도가 오셔야지 마리아의 감동과 감사를 나도 여러분도 체험하고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실 때 인간의 가치가 바뀝니다. 가치가 변해요. 그 생애가 달라집니다. 그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가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나의 교만이 깨지고 자랑이 빛을 잃고 마리아처럼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은 할렘 동네가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흑인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거기는 히스패닉 계통의 사람들도 못 들어가요. 그저 흑인들의 동네입니다. 어쩌다가 할렘에 들어가서 차를 딱 주차시켜 놓고 잠깐 일부러 차를 잠깐 주차시켜 놓잖아요. 그러면 바퀴 다 빼갑니다. 안에 뭐 카세트 같은 거, CD 이런 기계 몽땅 다 뜯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들어갈 수도 없어요. 경찰들도 들어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던 할렘에 근래 와서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시외로 나갔던 백인들이 한 명 한 명 들어오면서 흑인들을 다 쫓아내고 이 할렘을 아주 삐까뻔쩍한 그 뉴욕의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우범지역이고 살인사건이 하루에도 몇 건씩이나 일어나는 이 할렘 우범지역이 어느 날 완전 새 도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 할렘을 구경할래야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마음이 그 나사렛 동네에서, 사람은 문화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 그래도 그 환경의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나같이 천한 여자가 어떻게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수가 있느냐. 이거는 완전히 할렘이 옛날 할렘이 아니라 새로운 삐까뻔쩍한 21세기 뉴욕 도시로 바뀐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실 때 인간의 가치가 변할 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가 바뀌고 그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지 우리의 너절한 인생의 삶을 청산할 수가 있고 인간 자랑이 빛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더욱더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진정으로 축하하는 방법은 먹고 마시고 뭐 선물 서로 나눠주고 카드를 주고받고 하는 데 있지 않고, 요즘은 카드도 안 보내요. 다들 이제는 지루해서 선물도 요즘은 잘 별로 주고받고도 안 해요. 오히려 저는 잘된 거라고 봅니다. 진심으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이하는, 준비하고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랑과 평화의 주님으로 진정으로 내 마음에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화롭게 찬양하고 그분의 성탄일을 축하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의 찬가 마니피카스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우리 48절 4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8절 49절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랬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는 하나님이 비천한 자기를 사용하셔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심을 그가 마음속에 믿을 때 기쁨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 같은 것이, 변변치 못한 내가 어떻게 이런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잉태하고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느냐. 잘 먹고 재미있게 세월을 보내기 위해서 산다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은 진정으로 기쁨의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드릴 수가 없지요. 진정한 기쁨과 감사는 우주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과연 무엇을 하시려는가?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 무엇을 하시렵니까? 이런 높은 차원의 인생관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요셉은 형들의 배신으로 멀리 이집트 땅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형제들에게. 훗날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며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로 팔렸어. 이 애굽 땅에 와가지고 노예시장에서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간 사건들, 여러 형들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참 인생의 밑바닥에서 헤맸던 그 시절을 그가 왜 인간인 이상 생각할 수 없었겠습니까? 그 갖은 고생,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들을 왜 그가 잊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형들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내가 이러한 고초를 당했으니까 언젠가는 갚아야지, 이런 질투의 희생이라는 좁은 소견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 이집트에 파견하셨다라고 하는 선교적인 관점에서 신앙적으로 이해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은 환난의 때에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애굽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래서 그는 활달하고 의욕적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산적으로, 진취적으로 이집트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도 빈민가에서 50년 동안을 인도 빈민들과 뒹굴면서 그들의 권익과 그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애썼던 마더 테레사 여사, 테레사 수녀지요. 테레사 수녀. 그가 하루는 캘커타에서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고아원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영국 기자들, 인도 기자들, 뭐 많은 기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500명이 모이는, 500명을 수용하는 그러한 고아원을 짓는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텐데, 그것도 이 캘커타 중심가에다가, 그래 지금 건축 기금은 얼마나 모았습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가 주머니에서 동전 2입을 딱 꺼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이 2실링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동전 2입을 예수님이 움직이실 것이고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나는 믿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5년 후에 500명 수용하는 고아원이 준공됐습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인물이 좋고 뭐 어떤 특별한 여성이 아니에요. 키 작고 못생기고 돈 한 푼 없는 그런 수녀입니다. 그런 수녀가 빈민들 곁에서 자신의 보잘것없고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녀를 높여주시고 그녀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자들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그녀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잘 시키죠. 그래서 유대인들 자녀들은 세계적으로 뭐 오늘날 유대인 그러면은 머리 좋기로 유명하고 그리고 노벨상을 쓸어가기로 유명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훈화 중에 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웃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유럽 어느 벌목장에 유대인 하나가 일자리를 구하러 왔어요. 키도 똥자루만하고 참 작고 매부리 코에다가 너무너무 볼품없이 생긴 친구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가 자꾸 일자리 달라고 그러니까 한번 어떻게 쫓아내려고 아주 큰 도끼를 맡겼습니다. 이만한 도끼를, 작은 도끼도 아니고 이만한, 여기는 굉장히 빨리 일해야 되고 도끼질을 잘해야 돼. 이 큰 도끼 벌써 처음에 아주 위화감을 주려고, 위협을 주려고 큰 도끼를 딱 줬습니다. 야, 꼬마 유대인, 큰 도끼를 한번 써봤어. 그래서 정말 이 보잘것없는 매부리코 이 난쟁이 같은 이 유대인 총각이 주인이 던져준 도끼를 딱 잡자마자 그 도끼를 주머니 칼같이 다루는 거예요. 놀란 주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물었습니다. 아니, 너 어느 벌목장에서 일했지? 보니까 굉장한 솜씨인데 어느 벌목장에서 일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사하라 정글에서 일했습니다. 사하라 정글이 어디 있어? 사하라 사막이겠지. 하하, 뭘 모르시네요. 제가 나무를 다 잘라버려서 사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같이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태인 소년이, 키 작고 매부리코에다가 볼품없는 이 청년이 그 도끼를 마음대로 주머니 칼같이 다루니까 또 한 가지 그 주인이 의아한 게 또 있어요. 그런데 너 어떻게 그렇게 힘이 세냐? 나도 이 벌목 작업을 나도 평생을 해왔는데 나도 그 도끼는 마음대로 못 다뤄. 아니, 너 대단한 손의 힘을 갖고 있구나.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그러니까 이 청년이 손을 하늘로 향하더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일할 때 그분이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곧 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는데 힘없이 일하지 않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신다는 말이죠. 유태인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육할 때 쪼크로 들려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비록 네가 체구가 작고 여러 가지 환경이 불리하고
네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큰 뜻을 품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훈합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말대로 비천한 종이고 처녀가 임신하는 대사건에 직면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셔서 큰일을 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감사의 노래와 기쁨의 찬가를 부를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일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큰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 그런 신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람이 생기고 삶의 방향이 잡히고 기쁨과 행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는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54절 55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4절 55절입니다. 시작.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는 태중의 아기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지금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정원한 요셉이라고 하는 총각도 대단해요. 그래서 요셉의 그 사건, 요셉의 그런 마음을 제가 여기 칼럼에다가 실었어요. 어떻게 요셉이 그 상황을 그가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은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21세기 현대 과학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과연 그것이 믿어집니까?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생각하면 택도 없는 이야기죠.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면은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난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에 기다리는 우리 주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2018년 마지막 달 우리 대림절 둘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안 그래도 우리 한반도에는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미국이 핵을 계속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을 저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나중에 세계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을 생각해서 결단을 해가지고 전쟁 물자를 부산항에다가 엄청나게 재놓고 전국 미군 기지에다가 다 그것을 수송해놓고 또 유사시를 대비해서 요충지에다가 모든 전략 물자들을 다 거기다가 다 준비시켜놓고 항모, 세척을 우리 한반도로 증파하고 그리고 북한에 어떠한 통신망이나 어떠한 전파 탐지에도 걸리지 않는 전폭기들을 다 오키나와에다가 다 주둔시켜 놓고 정말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가장 심각한 데까지 갔었습니다. 저는 도끼만행 사건 때 바로 JSA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은 쉽게 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탄약계를 했는데 저희 대대장이 탄약계니까 탄약을 제가 다 담당하는데 그 탄약고에 있는 전투탄, BL탄이라고 그러는데 전투탄을 다 밴딩 박스 다 뜯어가지고 전 대대에 다 보급하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건 전투 시에만 인봉된 밴딩을 다 뜯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제대 말년인데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동기들이 다 트럭에 타고 바로 그 JSA 쪽으로 다 한 7대 트럭이 다 달려갑니다. 저는 탄약 보급해야 되니까 본부에 남아있고, 근데 가는 친구들이 쪽지를 딱 던져요. 그래서 뭔가 하고 집어봤더니 자기 주소하고 그 자기 주소들을 다 거기서 써서 국가의 부름 앞에 장렬하게 싸우다가 죽었다고 그렇게 부모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 한 3친구가 그걸 던져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느꼈거든요. 그때는 3년을 군대 생활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도 긴장했고, 여러분,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한국에 거주하던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들에게 연락이 다 왔어요. 빨리 일본으로 피신하라고. 언제 어느 때 인천공항으로 성남공항으로 나오면은 미국 시민권자들은 빨리 일본으로 피신할 수가 있다고. 그 연습까지 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북한이 꼬리를 내리고 평창올림픽을 즈음해가지고 평화무드로 저들이 나오는 바람에 전쟁의 기운이 그나마 잠잠해졌지만은, 근데 그 물자들 아직 그대로 한국에 다 있습니다. 다른 방송은 하나도 이런 걸 보도 안 해요. 오직 TV조선만 방송합니다. 그 기자가 가서 다 그 사진 찍고 물자 하역하는 것까지 다 사진 찍고 동영상으로 다 10시간에 계속 보냈거든요. 여러분, 전쟁이 다시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 평화를 이야기해도 안 되고, 저 북한의 지도자가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고 만약에 끝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고 전쟁 운운을 하면서 끝까지 핵무기를 숨기고 끝까지 발버둥을 친다면 머지않아서 북한은 쑥대밭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죠. 우리 동포들이 죽임을 당하니까 암만 민간인 피해는 얻게 하겠지만은 그래도 그거 전후 복구하려면은 그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악을 행하는 붉은 용의 세력들이 끝까지 거짓 평화를 과거에도 수도 없이 저들이 되뇌었는데, 지금도 만약에 숨어서 계속 거짓 평화를 말하면서 담담타타 대화 평화 하면서 뒤에 가서는 타격을 준비하고 있다면은 그들의 재앙의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전쟁으로 죽은 자가 약 5천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전쟁, 월남전, 그 밖에 많은 전쟁으로, 대형 전쟁과 그 밖에 여러 전쟁을 통해서 5천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세계는 전쟁 준비를 위해서 매 순간마다 30억 260만 불을 쓰고 있습니다. 긴박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고향을 그리는 외로운 노인에게도 서먹서먹하게 틈이 난 부부관계 속에서도 불황으로 씨름하며 참으로 사업이 되지 않아서 사업장 문을 닫니만이 직장 생활을 더 이상 해야 되니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분들에게도 화평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굶주린 아이들과 전쟁의 폐허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도 평화의 왕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폐쇄된 국가 동토의 땅, 저 북녘 땅에 한 끼도 먹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며 말로 닿을 수 없는 탈북의 선상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쁜 소식을 들고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그들에게도 오시옵소서.
아이들이 산타크로스를 기다리고 젊은이들이 실버벨, 징글벨을 하면서 즐거운 계절, 성탄의 계절을 저들이 만끽하는 일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님의 그 성탄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던 마리아가 기쁨의 찬가를 부르듯이 어리둥절했던 목자들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큰 기쁨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들도 기쁨과 평화를 기다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아기 예수가 누웠던 구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품었던 용서를 내 구유에 가득 채워 무군의 질투와 오해와 분노를 말끔히 씻어버리고 한 번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보물인 긍휼과 자비를 우리의 마음의 구유에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배를 부여안고 잠들어야 하는 북한의 동포들, 어린 아이들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시옵소서. 한없이 낮아지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 그 부드러움을 내 구유에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슬퍼하는 이웃과 함께 슬퍼하고 좋은 일을 당한 친구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며 외양간 짐승의 밥통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집집마다 거절당하고 한아름의 짚을 이불로 삼았던 주님, 노동자를 아버지로, 농민의 딸을 어머니로 모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압제자에게 위협당하고 빚덩이 가난 아기의 처음 여행길이 피난길이었던 우리 주님, 우리도 주님이 누웠던 구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게 하시고 고생의 쓴잔을 달게 마시게 하시며 땀과 눈물을 진주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생각, 자랑하려는 마음을 억제하게 하시고 아기 예수님처럼 낮은 데 처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받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우리 헌금송 부르시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장입니다.